오늘은 죄에 빠진 인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이 기적의 40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는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적의 40일은 총 6주제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6주 동안 진행되었던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의 여러 사역들과 충돌이 되어지면서 일주일에 우리가 4번 만나는 걸 2번으로 줄이고 그리고 12주로 시간을 좀 늘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6주제로 진행이 되어지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온 문제가 풀려지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지는가, 이 과정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는 우리 인생에 찾아온 문제입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는 거죠. 그죠? 대부분의 인생들이 어떤 종류의 어려움을 겪든 내 인생에 문제 해결을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가 또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문제 아닌 것을 문제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 진짜 문제,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게 인생이 뭐냐라는 것을 함께 나눈 거예요. 인생. 우리 인생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 인생에 찾아온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주제는 우리 가운데 이 찾아온 문제를 사람의 힘,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하거든요. 인본주의. 사람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요. 하지만 사람은 인생에 찾아온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 그리고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더 심화되고 우리 표현으로 더 꼬여간다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주제로 함께 다룰 내용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주제는 뭐냐? 우리가 이 첫째 번 주제에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 인생을 알아야 제대로 된 문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오늘 배울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내용은 우리 인생에 죄가 찾아오게 되었는데 우리의 문제는 이 죄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 죄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겠구나.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제가 회개예요. 회개. 우리가 세 번째 주제로 함께 나눌 내용은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이 죄의 문제의 해결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네 번째 주제는 뭐냐?
우리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죄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가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찾아오는 문제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문제 속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느끼는 거죠. 요 문제, 섭리 가운데 찾아온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받을 수 있냐면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 네 번째 주제를 함께 나누게 되고요. 다섯 번째 주제는 순종입니다. 순종.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제 인생의 문제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의 문제, 때로는 섭리의 문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이 문제의 본질들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리고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고 또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향을 알았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의 비밀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 순종. 조금 더 우리가 좀 강화된 단어를 사용하면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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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복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강압적인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종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 순종의 이야기 우리가 다섯 번째로 찾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주제는 그렇다면 올바른 신앙의 길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나눔으로써 자, 요 과정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 인생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또 내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기적의 40일의 과정을 통해서 딱 마치고 나는 순간에 아하, 내가 문제 아닌 걸 가지고 고민했구나. 또 내 인생의 진짜 문제는 여기서 온 것인데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올바른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목표하면서 이 과정을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좀 나눠야 될 내용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우리 인생에 찾아온 문제 중에 오늘은 이 죄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좀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자, 요 얘기 진행하면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첫 시간에 그렸던 그림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 역사 속에는 보이는 게 한정이 되어져 있어요. 보이는 세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내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 인생이 역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인생은 보이는 인생으로 나타나지만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보여지기 이전에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시간 안에 우리가 들어와 엄마 뱃속에 내 인생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의 그 보이는 인생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인생이 계속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그 상황을 성경에서는 창세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창세전에는 뭐가 없어요? 시간이 없죠. 시간이 생기기 전이니까.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이것을 영원한 세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역사 너머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근데 이 영원한 세계는 지금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묵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묵시의 세계. 이 영원한 세계, 묵시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이 왜 온 우주, 이 역사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왜 창조하셨는지를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이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감사하게도 창세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조금씩 힌트로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막 알아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창세전 상황에 대한 이야기, 그 내용을 보니까 누가 계셨냐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아들 예수님이 계셨고 그리고 성령님이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보통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그렇게 만만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성경 공부책에 보면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님이고 집에 가면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고 그리고 제 아내에게는 남편이다. 사람은 김군수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타나는 이야기를 삼위일체로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이단이에요. 이단.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이 온 세계 역사 속에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의 흐름 속에서 삼위일체를 무너뜨리는 이 이단들과의 싸움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 삼위일체가 어떤 부분을 말하는가를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세 분은요, 세 분은 우열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아버지가 아들보다 위 아니냐.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아들의 영,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미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지, 아버지가 1등, 아들이 2등, 성령님이 3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열을 정하면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단으로 또 들어가는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분은 각각 다른, 그러니까 독립적인 존재들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세 분이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세 분은 한 사람이 셋으로 나타나는 이런 게 아니라 각각 세 분이 단독적인 그러한 분인 동시에 서로 간에 우열이 없어요. 하지만 이 세 분이 똑같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삼위일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창세전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왜 영원한 세계에서 이 역사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왜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는가 봤더니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보면 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본질적으로 이 영광을 가지신 분이신데, 본질적인 영광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 영광을 아들에게 주심으로, 이건 우리가 이제 어떤 우열의 개념으로 따지면 안 돼요.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데, 자,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세계가, 온 우주가 창조가 되어지고 우리 인생이 창조되어지면서 우리 인생이 이 역사 속에 들어왔다가 다시 영원한 세계로 가게 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아들 예수님에게 완전히 꽂히셔서 그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그 아들의 영광이 나타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는 뭐냐? 그것은 아들과 같은 수많은 아들들을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 아들로 인하여 아들의 영광을 가진 자들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원래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들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었어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의 본질을 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흙이라고 하는 얘기는 진흙으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어로 이야기하면 먼지, 티끌이라는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런데 이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먼지요 티끌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 될 자격이 없었는데 아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그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갈 때 하나님이 잊지 않고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는 꼭 이 진짜 아들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아들이 될 수 있고 진짜 아들이신 이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 아들 예수님이 진짜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아들의 영광이고 하나님은 그걸 나의 영광으로, 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를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영원한 세계에 영화로운 존재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이 아들의 은혜로만 우리가 그 영화로운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역사 세계가 창조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이 역사 속에 들어와서 이 역사 속에서 우리 인생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날에 우리는 다시 영원한 세계로 우리의 인생이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내용을 그대로 우리에게 다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는가?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탄생이라는 과정과 죽음이라는 과정을 모든 인생이 다 경험하게 되는가? 그리고 이 땅에 온 인생들은 과연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전에는 우리가 이 영원한 세계 그리고 영원한 세계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보이는 역사 세계 보이는 인생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냐면 이 보이는 세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출세를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높아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위너가 되어야 그래야 내가 문제가 없는 인생인 줄 알았고 루저로 실패한 자로 뭔가 가난한 자로 병든 자로 문제가 있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남들보다 뭔가 내가 부족한 것들이 있게 되면 내 인생은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보이는 세계 안에서의 문제일 뿐이에요. 우리를 역사 속으로 보내셨다가 다시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요, 하나님은 더 본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함께 공부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창세기 2장 7절 한번 좀 읽어주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요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먼지,
티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다가 뭘 불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닐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 미술 시간에 이렇게 진흙으로 인형을 만들잖아요. 제 머릿속에서는 늘 그 생각을 갖고만 있었어요. 그래서 진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콧구멍도 좀 잘 크게 만들어 가지고 그 콧구멍에다가 바람을 확 불어넣으니까 이 진흙으로 만들어졌던 사람이 막 움직여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나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누구도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이야기라고 계속 들어왔는데 지금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뭔지를 우리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대로 이 내용을 이해하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제가 좀 인생이 이렇게 좀 성장하면서 머리에 뭔가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지요. 들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옛날 사람들은 창조의 이야기를 아무리 해줘도 이거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우매한 시절, 우매한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이 만들어지는 게 요렇게도 만들어지겠구나. 저건 신화 같은 이야기야. 이렇게 또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신화 하나 있잖아요. 곰할머니가 불에 들어가서 마늘만 먹고 100일을 버티고 나니까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얘기 모르세요? 우리나라 얘기인데? 근데 이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신화 같은 얘기로 받아들이죠. 근데 이 얘기는요, 그래도 이거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죠? 사람을 만들 때 이 먼지 티끌을 이 살아있는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이 얘기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가 신화적인 이야기로만 이 내용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이 담고 있는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본질은 먼지요 티끌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원어로 아파르라고 하지만 영어로 우리가 이걸 굳이 이야기한다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이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었어요. 그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취하셔서 우리에게 뭘 불어넣어 주셔요? 생기를 불어넣어. 이게 생기가 도대체 뭐냐? 이것도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가 이걸 원어로 하이네샤마 이걸 직역을 하면은 살아있는 호흡 이런 번역이 나올 수가 있겠죠? 도대체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생명력을 불어넣어줬다는 이야기인가? 대충 우리가 그 내용들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낼 수가 있지만 그래도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오늘 이 우리들에게 좀 알려주는 이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짐작하게 해주는 그 표현이 한 번 더 나와요, 성경에. 이게 어디 나오냐면 물론 더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부활 이야기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줄 알고 두려워서 이제 문을 닫고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우리 주님이 투명인간처럼 짱 하고 나타나요. 그리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이
두 번째로 하시는 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괜찮은데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숨을 내쉬며 말씀을 하실까? 근데 그 숨을 내쉬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여기 생기를 불어넣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모습이에요. 내용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생령, 이걸로 이야기하면, 우리로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존재. 그래서 살아있는, 진짜 살아있는 존재. 그게 구원받은 존재지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존재가 되어, 자, 2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이렇게 구원받은 존재를 어디다 두었다고요?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들을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계시냐면 원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 존재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호흡,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결국 생명, 구원받은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에덴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에덴을 가보니까, 자, 9절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이 에덴 동산을 가보니까 동산 중앙에 아주 중요한 두 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고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떡하니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 에덴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건데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이 선악과를 배울 텐데요. 왜 그 위험한 선악과 나무를 중앙에 보이는 곳에 딱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 인간을 죄에 빠뜨려 버리실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위험한 나무라면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을 이유가 없어요. 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에덴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건데 우리가 이 선악과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에덴이 어떤 곳인가를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14절까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랏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자, 이 에덴에는 생명수가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에덴에 흐르는 그 생명수가 온 에덴을 다 적시고
강이 네 갈래로 흘러나오는데 그 강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강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굳이 알려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 에덴을 적시고 있는 생명수가 어떤 물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비소는 쏟아져 나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쏟아져 나오다. 그래 이제 온갖 금은 보석들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인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 이렇게 은유적인 해석이기는 하지만 진리가 쏟아져 나오는 모습이고 기호는 터져 나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터져 나온다는 이야기는 은혜의 샘이 터지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때에는 빠르고 쏜살 같다. 이 물이 아주 빠르고 쏜살 같은 모습이에요. 이것은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유브라데는 풍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 흐르는 이 생명수의 강은 우리가 진리의 강, 은혜의 강, 능력의 강, 축복의 강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들로 말씀을 한 것인데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이 이 에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15절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여기에 이제 이 에덴의 주인공이 된 우리 인간은요, 두 가지 일을 해야 돼요. 하나는 경작하다. 또 하나는 지키다. 근데 이 경작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게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섬기다, 봉사하다. 이게 나중에 예배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지키다라고 하는 것은 보호하는 거죠. 보호하는 거.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인간은 이 에덴에서 제사장의 위치, 또 하나는 왕의 위치,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가 에덴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또 아들의 영화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를 이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나라의 왕이요 제사장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야기가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 에덴 동산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덴의 이야기는 우리가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뭔가 단군 신화에 나오는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좀 이따가 우리가 뱀 이야기 나누겠지만 뱀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배로 다니고 흙을 먹고 사냐? 우리는 그런 어떤 뱀의 기원을 다루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고대 세계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거다. 아니에요. 1장부터 3장까지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의 의미들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지, 이것을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과거의 고대의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로 이 내용을 해석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이야기가 없다, 이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을 적에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요청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우리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선악과가 우리는 그냥 이 표면적인 그 이야기를 하면 이 선악과가 무슨 나무가 하나 있고 여기에 맺혀진 열매를 우리가 따먹으면 우리는 죽어. 이런 어떤 그림으로 우리에게 이 내용을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지. 사과나무에서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고 안 따먹으면 너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줄게. 이런 언약을 맺으시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우리는 에덴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딱 세움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몰라. 그리고 이 은혜와 영광의 일을 위하여 사실은 우리가 이런 존재로 세워지기까지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냐면 아들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아들의 영광. 이게 이제 그 아들의 영광이 결국 훗날 뭘로 드러나게 되냐면 십자가로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지혜냐면 이 십자가로 인하여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결국 아들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진짜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악과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에덴의 주인이 되는 것은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이 에덴의 주인공이 된 거야.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에덴을 영원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나라를 살아가는 게 아니다. 나도 하나님과 같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는 그런 죄의 문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악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장 6절로 이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이제 이야기 한 10분 정도, 10분이나 한 15분 정도 제가 이제 이 죄의 이야기를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따먹었냐면 우리가 1절부터 오늘 6절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범죄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지를 성경이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자, 8절 한번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네.
숨었어. 그죠? 숨었어요. 그러니까 범죄로 인하여 피하여 숨는, 피하여 숨는 존재가 된 것이죠. 자, 그 이제 그 피하여 숨은 이 아담을 누가 찾아오시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몇 절을 읽냐면 7절을 먼저 읽어야 돼. 7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예. 자, 첫 번째는 자기를 바라보았어요. 자기를 바라. 원래 요 얘기는 뭐냐면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는 모든 중심이 자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죄. 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선악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비밀은 뭐냐면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에덴의 왕 같은 존재가 됐지만 진짜 왕이 계신데 그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왕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선악과였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됨을 거부하고 내가 왕이요. 그래서 선과 악을 하나님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선과 악을 정하겠소. 이게 선악과 나무를 따먹은 인간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뭘 느끼냐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두 번째가 수치심,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 된 거예요. 자, 그 자기중심.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왕.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이 역사 세계 속에 우리 인생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아담이 죄를 지은 모습으로 에덴에서 쫓겨나 세상으로 나온 그 상태로 우리가 이 역사 세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있다는 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나는 예수를 안 믿어도 나는 인격자예요. 나는 윤리와 도덕을 잘 지켜. 나는 적어도 내 양심에 거리끼는 일들을 하지 않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 더 욕심꾸러기야. 자, 우리가 이러면서 내가 당신보다 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게 죄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은 전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전부 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모든 인생을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 결국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 죄인인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모습으로 이렇게 쫓겨 나오면 우리 힘으로는 다시 에덴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다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제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중심적인 인간은요, 자기를 만족하지 못해요. 죄 가운데 있는 자기가 왕이 된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벌거벗겨 놓았지만 하나님이 왕일 적에는 모든 게 다 영광이요, 감사요, 은혜예요. 그런데 내가 왕이 되어버리는 순간에 내가 벌거벗은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 옷 안 입고 있는 게 부끄러워,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모습으로 창조해 주셨는데 내가 주인이 되는 인생은 그 모습이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수치심을 가리려고 하냐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어서 이 수치심을 좀 가려보려고 하지만 이게 가리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죄를 지은 인간의 아주 처참한 상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자, 그 다음 몇 절을 보냐면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요, 누가 찾아오셔요? 자,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숨었지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 숨어버리는 것, 이것이 죄 가운데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인간은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데 이 죄로 인하여 수치심이 찾아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우리가 우리의 수치를 가리려고 만들잖아요. 그러면 한나절이면 이게 다 말라버려요. 다시 우리가 옷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일생 동안 내 모습을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돈을 많이 벌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옷을 입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멋진 모습이 될까? 일생 동안 그 수치 가린다고 그 일 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수치 가리는 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가려주시면은 우리는요, 모두가 다 그 수치를 느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 주셔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찾아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죄를 우리가 졌는데 죄인인 우리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이제 나누는 대화 가운데 자, 네 번째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10절을 먼저 했어요. 10절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우리 인간에게 죄로 인하여 찾아온 문제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두려움. 조금 전에 읽은 12절 또 한번 찾아합니다. 원망. 이게 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원래 실체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냐면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저녁에 아빠가 퇴근할 때 아빠를 기쁘시게 할 일을 한 자녀는 아빠의 퇴근 시간이 기다려져요. 근데 혼날 일이 있는 아이는 아빠가 오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 다음에 원망.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또 하나의 죄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감사,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다 사라져 버리고요. 원망을 하는데 지금 이 아담이 누구를 원망하냐면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자를 원망하고요. 더 나아가서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까지 원망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 이렇게 원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뱀이 이제 죄로 인하여 나타난 현상이에요. 인간의 죄로 인하여 뱀이 뭐를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심판하시는 것 같지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죄 가운데 있는 죄로 인하여 숨어버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가 작동이 되어져요. 아유, 내가 저놈 괜히 만들었다. 완전히 이제 심판하고 없애버릴 거야. 내가 잘못 마음 먹었어.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은혜가 작동이 돼. 오히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뱀이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근데 이 저주받은 뱀, 저주받은 땅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작동되어지는 거예요. 자, 좀 보겠습니다. 이 뱀이 저주를 받았는데 저주받은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봤더니 따라합니다.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자, 요 내용을 우리가 이제 뱀을 이렇게 보니까 기분 나빠요, 볼 때마다. 근데 뱀이 배로 다니는 것 같아. 그죠? 요건 맞는데 흙을 먹는가 봤더니 뱀은 흙을 먹지 않고 살아있는 걸 잡아먹더라고. 그렇잖아요. 성경이 틀렸어. 왜냐하면 뱀은 흙을 먹는 뱀 없어요. 모르지 뭐 혹시 있을지. 그런데 뱀이 흙을 먹는다는 말은 틀린 이론이에요. 그러면 그 흙은 그 흙이 아니야. 이 뱀도 그 뱀이 아니야.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뱀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뭐 땅을 겨다니는 그 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뱀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이 이제 그 나흘 여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늘의 이야기가 따로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뱀이 뭐냐라고 할 때 이 뱀을 성경이 알려줘요. 한번 따라합니다. 마귀. 이 뱀은요, 사탄,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사탄과 마귀의 역할을 하는 붉은 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용을 이야기할 때 옛 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3장에서 등장했던 그 뱀, 그게 마귀야.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뱀이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다는 이야기는 지금 마귀가 배로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흙은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어요. 어떤 게 흙이었냐면 우리 인간의 원래의 모습이 뭐예요?
흙이었어요. 똑같아요. 이 뱀이요, 뭘 먹는다고요? 흙을 먹는데 이 흙은 우리가 생기가 부어지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다고요? 흙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기가 부어져야, 성령이 부어져야 구원받은 존재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데 죄로 인하여 이 생기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죠? 이 생기가 끊어져 버림으로 우리는 도로 흙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온 거예요. 그러면 이 흙은 누구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자기가 왕인 인생을 사는 사람. 이게 다 흙이요. 그러면 이 흙은 결국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뭐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먹이가 되는, 이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인간이 이 처참한 상태가 됐잖아요. 이 처참한 상태가 되어버린 우리 인간,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은 뱀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어요. 왜 배로 다녀? 이 뱀이 배로 다니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마귀는요, 이렇게 숨어 다니면서 구원에서 끊어진 우리 인생들을 먹이 삼아 그렇게 주인 노릇하며 사는 게 뱀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3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 죄인된 우리의 운명은 뭐예요? 뱀의 먹이가 되는 흙의 운명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3장 15절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누가 나오냐면 따라합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자, 여자의 후손인데 이 여자의 후손은 단수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훗날 이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뱀의 먹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 뱀의 먹이, 우리의 원수인 이 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뱀의 먹이가 되어버린 운명이 되었어요. 죄로 인하여. 그런데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님이 이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뱀으로부터 자유한 존재가 되는 거고, 우리와 뱀은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리는 것, 이 내용을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16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는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여자의 이야기, 여자에게 임하는 심판, 그 다음에 남자에게 임하는 심판이 두 가지만 하면 이제 오늘 말씀이 마지막이죠.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자에게 임하는 심판은 임신하는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고하며 자녀를 낳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남자 얘기까지 우리가 하고 이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남자에게 임한 심판의 이야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제가
두 가지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는 일단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표면적인 문제로 말씀을 드리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여자는 자녀를 임신하게 되는 그 임신의 고통이 더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죄 짓기 전에는 뭐 좀 다른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우리가 사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되게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임신하는 고통, 실제로 여자들이 자녀를 낳기 위하여 임신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이 고통의 기간인 게 분명하죠. 조심해야 해요. 모든 것들이 자유롭지 못해요. 먹고 싶은 것도 맘대로 못 먹어. 그리고 항상 내가 조심을 해야 돼. 그리고 늘 조심 이 10달 동안에 이 기간들을 가야 되고,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도 큰 고통이 있어요. 하지만 아이를 낳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고통이, 언제 그런 고통이 있었느냐는 듯이 이 아이로 인한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는 것, 이게 또 이 여자의 그 임신과 자녀를 낳는 이 일들 속에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남편의 문제거든요. 남편. 너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남편의 사랑을 원하지만 남편이 나를 다스리고 내가 복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걸 원어로 우리가 좀 풀어보면, 내가 남편을 다스리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남편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뭔가 인간 사이에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다스리려고 하는 이 문제가 우리 인간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는 고통의 일들이 나오지만 두 가지가 있어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그 여인의 후손을 기다리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참된 남편을 기다리는 그 모습이 이 여자에 대한 심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너 골탕 먹어라, 너 죄 졌으니까 너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그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연결되어지는 걸 보게 되고요. 남자를 볼까요? 남자에게 주신 문제 영한데 뭐가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문제도 나오고, 여기서 건강의 문제도 나오고, 드러나는 문제는 그런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문제, 죽음의 문제죠. 이게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눈으로 드러나는 임신하는 고통,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땅으로 인하여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죽음의 문제, 우리가 드러나는 인생의 문제로 이 내용을 풀어가더라도 우리는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죄 가운데 찾아온 그러한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전염병, 그 바이러스 하나를 못 잡아내는 게 이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이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 찾아온 문제니까. 근데요, 놀라운 게 있어요. 여기서도 뭐가 저주를 받아요? 사람이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아요. 우리는 회복된 땅에 대한 그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 그리고 죽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생명의 길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을 영원한 세계, 이 에덴으로서부터 우리를 추방해서 어디로요? 이 세상, 역사 세계로, 이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 우리 인생이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죄 가운데. 그러면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 자격이 없으니까 이 땅에 가서 너는 직사하게 고생하고 와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에덴에서 죄로 인하여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인생이요, 이 수많은 인생 속에, 이러한 수많은 문제들 속에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뭐예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존재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이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고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이고 어떤 사람은 성공해서 의사가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죄로 인하여 이 수많은 문제 속에, 이 역사 속에 찾아온 인생이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 저주받은 우리 인생을 예수의 우리가 예수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었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이 왕이 되는 인생으로 다시 거듭. 이때부터 우리는요,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이 영원한 세계에 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에덴에서 우리를 쫓아낸 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에덴에서 죄 가운데 영원히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죄값을 치러야 돼. 그게 영원한 지옥이에요.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죄값을 치르는 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이 죄 가운데 보내시는데 우리는 우리 인생에 나오는 이 수많은 문제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문제로 너희들 고통받아라. 좀 너희들이 죄를 졌으니까 죄값 달게 치러라. 이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저주를 뱀에게 그리고 땅에게 쏟아 부었어요. 그리고 죄지은 우리 인간을 처음부터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뱀의 먹이로 전락해버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에덴에서 우리를 내어 쫓으실 적에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는데, 우리에게 찾아온 우리는 이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고 그 주님을 붙잡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죠.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죄로 인하여 찾아온 그 인생의 문제가 있는데, 옛날에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내가 원하는 일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 이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던 게 그게 문제였고, 내가 정말 돌아가야 될 진정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걸 몰랐던 게 문제였고, 그렇게 내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다면 이제는 철저하게 그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까지만 길게 했어요. 다음 주부터는 짧게 할 거예요. 제가 시간을 잘 지킬 테니까. 오늘은 이거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제가 막 이
빠르게 갈 수가 없었어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우리 찬송 한 곡 부르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우리가 만나겠고요. 오늘 이 강의안은 또 밴드에 올라갑니다.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밴드에 올라가 있는 영상 이렇게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